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우시지만 우리 창문 조금 내리고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도 본당에서 또 소예배실에서 유년부실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귀한 감동과 사랑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삼복더위라고 그럽니다. 더위 중에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유대의 13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서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받고 싶은 두 가지 복. 첫째는 영생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의 영생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히스기야처럼 형통케 하시는 축복,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실제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렸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무한 사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 사람은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예배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통의 복을 누렸을까요?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국정의 경험도 없고 경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부동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혀 그는 국정의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 25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좋은 아버지 스승이 계셨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스가랴, 저기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딸, 바로 그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숨기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찬송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앞에 임금들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전염병의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그리고 그들이 권력에 취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등한시했고 예배를 못하게 했으며 성전문을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혹은 개개인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성전 예배가 멈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 즉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 히스기야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길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는 25세 왕이 되었는데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국정의 경험이 풍부한 신하들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가 오늘부터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면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힘이 있는 국정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게 반기를 들 줄도 모르고 너의 의지를 꺾어 놓을 줄도 못한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어떤 신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논리를 펴든지, 어떤 설득을 하든지 절대로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어머니가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명을 내립니다. 전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청소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예배를 준비하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성껏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생각 하나도, 발걸음 하나도,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바쁘면 예배하지 아니하고, 일이 있으면 예배하지 못하고, 한가하면 예배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나라 국가 진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없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으며, 예배 없는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인데 지금까지 12번째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12번째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예배를 위하여 시간 계획을 하는 사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히스기야였다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뭐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지만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뭐 개인 그한 뭐 태권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족구를 해보거나 배구를 해보거나 해보면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족구나 배구할 때 아무렇거나 서브를 강하게 넣어도 그게 상대방 코트에 딱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경기는 정말 애쓰고 힘쓰고 정말 신중하게 해도 아웃이 되어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별 집중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로킹도 잘 되고 리시버도 잘 되고 때리는 것도 상대방 코트에 빈 공간에 딱딱 떨어지고 너무 잘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 한숨 쉬는 것이 없는 것,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한숨 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림과 같이 히스기야는 25세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국정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친분 있는 사람도 없고 채권도 없습니다. 대간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그가 아는 것은 국방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부동산에 대한 것도 지식도 없었고 교육에 대한 것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문가들보다도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도 지식도 얻어야 합니다.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다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처럼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법,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법,
잘 가르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인생의 첫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서울대학교를 못 보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미국 돈인 달러를 보십시오. 달러를 보면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 달러들을 가만 보시면 인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인물들의 한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1달러에 그려져 있는 워싱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 에이브람 링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뉴욕을 가보십시오. 카네기홀 그 많은 것을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출장을 갔어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열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는 부자가 되게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나리어 주셨습니다. 달러에 보면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침에 눈을 떨면 기도했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주일날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버릇을 가졌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제일 앞장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계획하는 것, 그가 입안하는 것, 모든 정책들이 경제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경제가가 되어서 달러에 지금 그 얼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리하는 것 같고 시간 되면 그냥 하는 것, 여러분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는 정말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십시오. 열심과 열정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 한마디, 여러분 걸음 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도 여러분 올바르게 아름답게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사 우리의 삶을 범사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이 히스기야가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여 그렇게 형통의 복을 받았던가, 어머니의 귀한 지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25세의 왕이 되어서 그는 국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심으로 5절 말씀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12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 이만한 예배의 사람,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인정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니까 6절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그랬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일치 하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팀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90까지 사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통치할 때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90세까지 사실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사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임금으로 29년 동안 이스라엘 동안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국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7절 8절 보십시오. 당시에 주변국 중에서는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하였던 아수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생 독립국으로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는 전쟁을 한바탕 치루어서 가사까지 물려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다가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주변국의 대국들을 장악하면서 군사적으로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 임금이었다고 7절 8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주변국들 때문에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주고 살아갔던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튼튼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아수르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무슨 소리만 들으면 쿵쿵거리고 그랬던 그들,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쳐야만 했고 이랬던 그들의 비참한 과거의 생활에서 단단히 그들을 지배하며 살아갔던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32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전쟁에 쓸 방패와 귀중한 보석들이 창고에 가득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국고가, 나라의 국간이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됐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넉넉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유대에 태어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며 또 외국이 침입 오면 얼마든지 쓸 그런 곳간의 방패들을 두어서 어느 한 것 부족함이 없었고 불안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를 통하여서 불안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최선을 다하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나라를 튼튼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의 문제, 아파트를 가지기 위하여 수백 대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가지는 이 비참한 억울하고 이 힘든 이런 사회, 이 사회 문제 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를 아시지요?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초막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곧 천국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꼭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가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가지지 못해도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 생활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배하는 일에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과 의지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인간인지라 갑자기 나라가 튼튼해지지요. 강대국이 되지요. 주변국들이 벌벌 떨지요.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염려 없지요. 평안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사님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할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예배의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게 되었을 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병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경에 3,000명 이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인생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람, 아브람도 15년 연장을 못 받았고 다윗도 생명 연장을 15년 동안 더 받지 못했는데, 바울도 생명 연장 15년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게 생명 연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동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연장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축복입니다. 직장이 편안하게 즐겁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진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장로님이 교만해지면 더더욱 안 되고, 대통령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그걸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선임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남북 간에 끊겨졌던 연락통신선이 다시 복구되었다고 얼마나 흥분되게 이 뉴스가 보도했는지 모릅니다. 끊어졌던 전화선 하나가 연결되어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선이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연결선입니다. 예배가 연결선입니다. 순종이 연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선이 축복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흥청망청하고 이 세대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교회의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몸이 아프고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 내 몸이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대면하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즉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힘썼대요. 지금도 우리들이 날마다 힘쓰는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예배 시간마다 모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었습니다. 좋은 측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에 전적으로 1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인생의 복,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책임 있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겸손해짐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복을 받는 역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리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내 완전한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그런 길을 만드는 부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남중앙교회 바른 예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